네, 오늘은 2022년 2월 27일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신경 하시겠습니다. 예수 신경.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 18만 명 넘나들고 또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겨냅시다. 여기까지 잘 견디고 힘을 내셨으니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 더 힘을 내고 소망 중에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022년 코로나 2년째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이 시기를 저희가 거듭나고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됩시다. 비둘기를 파란 창공을 향해서 날리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와서 좋은 소식, 새로운 출발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비둘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열려진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삶으로 보다 성숙된 믿음의 삶을 우리 힘차게 살아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참 좋은 성도로 우리 이 기회에 크게 성장합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을 끝내는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에 여호수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 하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 바로 사순절과 부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고생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고생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 후에 있는 아름다운 출발과 승리와 소망을 전해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끝내는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함께 밟고 함께 그 약속의 땅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여호수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소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한 목사님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찬양시를 지은 것으로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의 정복자 여호수아. 그대 보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가 있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있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있었네. 일찍이 광야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담대히 보고했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서라 언약궤 앞서 메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여호수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네. 태양조차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조차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렀도다. 가나안 땅에 7 족속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사로잡았도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쳤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자, 그대 이름 여호수아. 여호수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결을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여리고를 물리칠 때는 정말 단단한 난공불락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신비한 전략으로, 그래서 그 전략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아이성이 있지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 차례가 됐을 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작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저것이 우리가 공략할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가나안의 관문이다 했을 때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아이성은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안경을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활동량이 많아서 운동하다 보면 안경이 깨지는 수도 있었습니다. 예비 안경이 없으니까 갑자기 교실에 들어가서 안경 없이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눈이 흐릿해지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려 보고 어디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우리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아주 세밀하게 듣고 그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뭐든지 합니다. 근데 저는 앞이 안 보이게 되고 흐릿해지니까 오히려 들리는 것까지 덜 들리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물어봤더니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아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 길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청력에 의존하고 집중한답니다. 시력이 안 보이는 걸 받아들이면. 그런데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놈의 안경 때문에 그 운동하다가 누가 내 안경을 쳐서 사고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흐릿하게 뿐이 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뭐든지 불편한 것 같고 뭐든지 안 될 것 같고 그 차이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아니지요. 또 보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하면 골짜기 깊은 곳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상대방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전략인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는 전쟁에 몰두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보고요. 전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모세가 전체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자기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고 믿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몰두하는 것 같았는데 그는 여호와 니시, 바람이 불면 세차게 흔들리는 깃발처럼 승리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은 감동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고 휘날리고 그리고 그 깃발은 적군을 가로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마음이 강건한 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들어가서 나와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결국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가자. 마음이 비추고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10사람은 자기의 마음 속에 상대방의 크고 무서운 것이 비춰지고 있다면 그 적군 너머에 있는 승리한 자기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대견스럽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여호수아는 가자. 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앞에 있는 요거는 작은 장애물 뿐이다. 우리 밥이다. 그 마음은 그 안에 능력과 소망과 감동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졸고 있는 거는 어쩌면 너희들 스스로는 당연할지 모른다. 마음은 원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하겠냐.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로 그 모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평생 동안 몸과 함께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사람들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과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도 광야를 지내고 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 분배해 준 여호수아. 사람들은 때로 불평도 있었고 다른 의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잘 되는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비관적인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뜻과 기도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깥은 평생 동안 수없이 변했고 광야에서 강으로 가나안으로 수없이 변화무쌍했지만 다 지내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조금 애들스럽게 단순화시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기 설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이 마음속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자기 설득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과 자기 고백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 안에도 주님의 영이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머무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평생 광야에서나 강에서나 전쟁 때나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무리 세상과 상황이 바뀌어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영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자기 확신을 하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자기 고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책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순절 묵상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제목은 겟세마네 너머입니다. YMCA, YWCA, 기독교 방송, 기독교 사회가 공동으로 겟세마네 너머, 십자가와 고통 그 너머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며
동행하십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 안에 찾아오시고 머물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주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